지난 2주간 히브리서를 함께 읽어왔습니다. 히브리서는 좀 독특한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바울 서신 기억해 보시면 바울 서신의 제목들은 대부분 무엇을 쓰냐면 받는 자, 수신자의 지명을 많이 사용합니다. 로마 교회로 쓴 편지는 로마서이고 고린도 교회로 쓴 편지는 고린도 전후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특정한 개인을 언급되어 있으면 개인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가 다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가 하면 서신서를 적게 썼던 베드로, 유다 이런 사람들은 야고보 그 저자의 이름을 성경의 이름으로 사용해요. 다 아시는 부분이죠.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말입니다. 히브리서는 특정한 개인이 아니라 어떤 그룹에게, 공동체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다수의 사람들에게 쓰여진 편지인데, 그런데 수신자의 이름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인 거죠.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근 각처에 흩어져 있던 히브리인들, 본래는 유대교인이었는데 모든 히브리인들이, 모든 유대인들이 유대교 출신이니까 말입니다. 이후에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자들, 그들에게 쓴 편지가 히브리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히브리서의 내용을 2주간 살펴온 거지요. 본문을 읽으면서 깨닫는 몇 가지 것들이 있었는데 오늘 함께 정리하고 마지막 부분을 함께 대하려고 합니다. 히브리서를 대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로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히브리인들에게 쓰여진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왜 편지를 썼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밖으로는 로마의 박해가 가해지고 있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유대교로부터 가해지는 핍박과 유혹들이 있었다 말씀을 드렸죠. 그 공격이 집요하고 어려웠다고 했어요.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만큼 율법으로 돌아가야 되나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 그게 아니지 않느냐, 유대교에서 배웠던 게 그게 아니지 않느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 본래 유대교인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된 이들을 향한 공격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들을 위해서 쓰여진 편지입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권면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믿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흔들리자 그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일이 필요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제는 믿었지만 오늘 흔들리는 이들이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한 번 믿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계속 믿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 믿었던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가 계속해서 그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더욱 중요하다는 거죠. 신앙의 추억을 가지고 사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 오늘의 간증과 고백이 있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예전에 만났던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오늘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그분의 흔적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 더욱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현재형의 은혜와 음성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 있으셔야 돼요. 오늘 살아있는 게 중요합니다. 어시장 가면 물고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물고기들이 다 죽어서 이렇게 퀭한 눈으로 이제 음식이 되기를 기다리며 누워있는 물고기들 보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 가끔 합니다. 그 물고기들이 어제까지는요, 바다를 헤엄치는 고기들이었어요. 근데 바다를 떠나서 하루만 지나면 그렇게 부패가 시작되어지는 거죠. 어제까지는 팔팔이 살아있던 물고기들이었는데, 바다를 유영하던 물고기들이었는데 그 물고기들이 바다를 떠나고 건져 올려져서 육지에 올라오니까 그렇게 이제 부패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의 믿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제까지는 잘 믿었다 해도 내가 오늘 여전히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지 않으면, 내가 오늘 여전히 그분의 말씀 가운데 머물지 않으면 어시장 물고기처럼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라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오늘의 믿음, 지금의 믿음을 결단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깨닫는 것이 있죠. 그것은 믿음을 세우기 위해 바로 아는 것도 참 중요하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믿음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냥 믿으라 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흔들리느냐, 그냥 좀 믿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1장부터 10장까지를 보시면 다양한 예를 들면서 치열하게 그들을 설득하고 있는 기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지요. 천사와 비교하면서 우월한 존재인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옛날 구약의 사람들은 천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준다고 믿었거든요. 근데 그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한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헤맬 때에 저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 코앞까지 인도했던 모세를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지도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멜기세덱 이야기 지난주에 나누었잖아요. 구약의 제사법과 또 성막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더 큰 대제사장이시고 새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설명해 왔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로 복잡하게 예수님을 설명했는가?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그런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그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설명해 온 거예요. 그리고 11장, 12장에서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의 증인이 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의 자리로, 그 믿음의 선진들의 대열로 저들을 초대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듣습니다. 무엇인가?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하기 원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일을 설명하고 있는 기자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다시금 깨달음으로 믿음의 자리를 회복하라고,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분명히 알므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걸어가라고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기자의 이야기를 듣는 거죠. 그냥 믿어라 하지 않아요.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왜 그러셨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기자의 고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습니다. 믿음을 세우기 위해 바로 아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지식이 우리의 믿음을 보장하지 못하지만,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는 것은 더 풍성한 믿음을 가능케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더 잘 믿기 위해서 우리도 그것들을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오늘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더 많이 알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다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아는 것은 그분을 더 풍성하고 깊게 누릴 수 있는 통로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고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오늘 행하신 일들을 깨닫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을 알기 시작할 때 그냥 막연히 예수님, 막연히 하나님, 막연히 성령님이 아니라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더 많이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 주님을 더 풍성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를 기대하며 하나님 아는 일에 열심내는 것을 통하여서 더 풍성히 그분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끝으로요, 복음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또 하나의 비결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중요한 비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서에서는 계속해서 흔들리는 믿음을 향한 권면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면서 12장 말미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온 땅을 흔드셔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신다는 선포가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한 번 더 흔드신다라고 말씀하죠. 이를 통해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주신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라는 도전이 12장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불로 공력으로 심판하시니까 그 가운데 온전히 서서 그분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되라라고 말씀한 거죠. 그렇게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3장을 보시면 13장 1절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을 잘 섬겨라 동의가 돼요. 그런데 13장 넘어오니까 갑자기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란 권면 다음에 나오는 형제 사랑, 손님 대접에 대한 이야기, 이게 좀 어색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라 라고 말한 다음에 그게 믿음이다 라고 말했는데, 그리고 나서 갑자기 형제를 사랑하라, 손님을 대접하라, 이런 이야기들이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좀 과격한 학자들은 말입니다, 13장의 저자는 다른 사람이었을 거라고 설명하기도 합니다. 12장까지의 이 어투와 내용이 13장 와서 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13장은 혹시 다른 사람이 쓴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13장까지가 히브리서인 거죠. 그러면 왜 이 내용을 썼을까? 여러분, 이유는 분명합니다. 형제 사랑, 손님 대접 같은 부분들까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대한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믿음인 거죠.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자가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또 믿음을 잘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믿음으로 실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고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가? 여러분,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믿음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이 우리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한다는 거죠. 자전거 타는 이야기를 전에도 드렸는데, 이런 같은 원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는 비결은 달리는 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리면 자전거가 넘어지지 않아요. 역설적이게도 자전거는 서 있을 때 가장 넘어지기 쉽습니다. 달리는 자전거는 어지간하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서 있는 자전거는 툭 건들면 넘어지는 것들을 볼 때가 있어요.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믿는다 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믿음과 삶이 완전히 분리될 때, 믿음과 삶이 상관이 없을 때, 그 믿음이 가장 위험한 거죠. 그 믿음이 가장 변질되기 쉽고 흔들리기 쉽습니다. 가만히 있는 믿음 말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믿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말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걸어갈 때에 그 여정에서 믿음은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 뜻이란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런 뜻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의 믿음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은 가장 큰 율법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2장 끝에서는 경궁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했고, 13장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웃 사랑하는 모습을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읽었던 본문을 보세요. 1절에서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형제 사랑이 필라델피아라는 단어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말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 있는 사랑을 의미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믿음의 식구들, 그들을 계속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가 되었는데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지만 그 사랑을 포기하지 말고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2절을 보시면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또한 권면해요. 1절에서는 형제 사랑을 말했는데 2절에서는 손님 대접을 말하는 거죠. 이 손님이 누구입니까? 본문이 말하는 손님은 친구 외의 사람들입니다. 형제 외의 사람들입니다. 이미 알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 밖에 있는 사람들 말입니다. 아직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지 않은 자들, 그들이 다 손님들입니다. 근데 그들을 영접하라, 그들을 대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끼리는 사랑을 계속 이어가고, 그리고 그 믿음 밖에 있는 자들을 만났을 때 그들을 환대하고 섬겨주라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들을 품어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3절 보시면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1절과 2절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대상이었다면, 형제 눈에 보이지요, 손님 눈에 보이지요. 3절은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을 말합니다. 믿음의 식구였는데 지금 박해와 핍박 가운데 있는 자들 말입니다. 지금 잡혀가서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갇힌 자들, 학대받는 자들, 그들을 생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그들을 마음에 품고 생각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소중히 생각하라는 거예요. 가정을 사랑으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음란을 행하지 말고 가정 안에 순결한 사랑을 지켜내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보시면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못된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 말입니다. 잘못된 사랑인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은 쓰라고 주신 거지 사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족의 삶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1, 2, 3, 4, 5절이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사랑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에 대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6절과 7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이 일을 행하며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주는 행실의 결말, 즉 끝까지 믿음으로 살았던 저들의 모습을 주목하며 그 믿음을 본받으라고 도전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행로를 행하면서 나에게 능력이 주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이미 내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그들 말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행실의 결말을 보면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목격하면서 그 믿음의 경주를 이어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형제, 손님, 지체, 가족을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끝까지 지키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마지막 권면이 무엇인가? 그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비결은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달리는 자전거가 흔들리지 않듯이 믿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을, 놀라운 감격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삶이 될 때 거기에 능력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믿는 게 중요하지만 동시에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믿음으로 발자국을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죠. 어느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올해부터 산에 좀 올라야겠다, 등산을 좀 해야겠다 생각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이 잘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전문가 그에게 한 조언이 무엇이냐? 먼저 아침에 일어나면 신발끈을 묶기 시작하십시오. 그럼 반은 겁니다. 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일어나서 신발끈 묶기가 어렵지만 신발끈을 묶으면 이미 반은 거죠. 그러면 산은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떼기 시작할 때 믿음의 여정은 시작되어지는 거죠.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믿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상상으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살기 시작할 때, 정말로 그렇게 행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기억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것을 통하여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브리서를 마무리하면서 말입니다. 기억하겠습니다. 결국 믿음으로 더욱 사랑하고 더욱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완성하라고 도전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 것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지 않고 내가 누군가를 섬기지 않는 것은 사실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요, 손님을 대접하는 거요, 그게 주님 뜻이란 믿음이 있을 때 그 일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그 여정의 끝에서 결국 그 우리를 그렇게 승리한, 그렇게 온전히 이 경주를 감당한 우리를 하나님이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하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도와주시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